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도장같이 그의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계시기에 그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어느 때나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의 먼저 사랑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그를 향한 사랑도 똑같이 죽음의 불길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이런 사랑의 찬가가 우리의 인생에 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입니다. 어느덧 아가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총 8개의 영상으로 아가서가 올려졌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맞아 그 이전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 과정을 풀어나가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죠. 중요한 것은 그 단계들이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1단계에서만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지만 여전히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즉 그 단계마다 우리의 반응과 결단과 지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 회심 때의 지침이 뭐죠?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회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때 율법적인 사람이나 자아가 많은 사람이나 교만한 상태의 사람은요, 이렇게 폭 주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죄를 뭐 하나라도 끊고 와야지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가 더러운 흙탕물에 빠져서 몸이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에게 안기면 그의 거룩한 옷에도 흙탕물이 묻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각오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에게 그냥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러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의 더러운 부분까지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믿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1단계 회심도요, 평생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지침은 뭐예요? 이제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 님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결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즉 2단계에서 주님과 연합을 하면요, 이제 삶 속에서 늘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이제 주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삶 속에서도요. 왜요?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이렇게 연합한 후에 가장 먼저 오는 과정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나를 아는 과정이 3단계죠. 이때에도 우리의 결단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세계관으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3단계 때 보통 보면 말씀을 성도님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내는 분들이 가장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교회에 푹 빠지는 듯한 시간이 바로 이 때의 성도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의 기간이 다 끝나면 4번째 단계로 돌입하죠.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지침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 십자가의 길로 처음에 어떻게 들었었어요? 남편이 짠해서 그 문고리를 열어주는 그 헌신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었죠. 4단계의 지침이 있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유익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귀찮은 헌신의 자리, 진짜 하기 싫은 그 헌신의 자리로 일단 나를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결단이 있어야 4단계를 맛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쫙 열립니다. 진짜 헌신, 진짜 십자가는요, 내 영광과 이득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 십자가의 비밀과 같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밀한 곳으로 꼭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5번째 단계, 이게 세상을 아는 단계죠.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한번 지나온 사람들은요, 그 헌신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다 알아요. 그 선교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제야 주어진 부귀영화와 꽃길을 다 버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장소, 나의 척박한 선교지로 발걸음을 떼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우리 그 들판에서 사랑을 나눠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역 현장에서 주님과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이때는 뭐 거의 주님과 사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고 깊은 영성의 상태가 찾아오게 돼요. 아마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거의 완성을 맛보는 그 단계가 5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런 단계들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를 하던 중에 4단계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단계마다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만 남았는데요, 과연 5번째 단계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5번째 단계가 대단했었죠. 영성의 완성처럼 보였고 실제로 영성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인 것은 맞아요. 5단계가. 그래서 아가서도 이 5단계까지 말씀한 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며 마치 이야기를 끝내는 것처럼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에 나오는 마치 결말과도 같은 사랑의 찬가 부분이 8장 6,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두 구절이 아가서의 모든 사랑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느낌만 보면 화자가 누구 같아요? 솔로몬 같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술람미 여인이 화자예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사랑의 찬가에서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셨대요. 즉 완전히 그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고 늘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죽음같이 강하대요. 분명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만큼이나 분명하고 진실하고 어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투는 불길같이 타오를 정도로 여러분만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홍수도 이 사랑의 불길을 삼킬 수 없대요. 그리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랑을 사려고 해도 불가능해서 멸시를 받게 될 거래요. 바울의 로마서 8장 마지막 고백 기억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 말입니다. 마치 복음을 로마서 전반부에서 다 설명한 바울이 그 전반부의 마지막에 그 사랑에 대한 찬가로 마치는 것처럼 아가서도 똑같이 이 땅에서의 주님과 나의 사랑을 마지막 피날레로 노래하면서 사랑의 찬가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 향하신 주님과 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의 사랑도 굉장히 깊어졌음을 노래하며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도장같이 그의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계시기에 그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어느 때나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의 먼저 사랑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그를 향한 사랑도 똑같이 죽음의 불길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이런 사랑의 찬가가 우리의 인생에 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찬가 이후에 이제 6번째 단계의 영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면요, 많은 주석가들이 8절의 화자를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화자가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고 또 작은 누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일 앞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 맡기고 너 일해 했던 그 오빠들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 부분 역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수형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남성형이 아니에요. 오빠들 남성형이 아니라 남녀 공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남녀를 합한 우리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결혼한 술람미 여인이 남편이랑 함께 자기의 또 다른 여자 동생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오빠들과 자기를 합해서 우리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막내 여동생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여동생이요, 아직 소녀랍니다. 8절에서 가슴도 없다라는 표현은 진짜 가슴이 없는 게 아니라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애기라는 거예요. 어린이. 즉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직 주님 만나기 전에 햇병아리.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남자가 아직 프로포즈도 해오지 못하는
어린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후계자들을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면요, 청혼 받기 전에, 이 애도 언젠가 청혼을 받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기까지 이 여동생을 술람미 여인이 지켜주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9절은요, 그의 처녀성을 지켜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의 성벽을 더 튼튼하게 은으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겠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의 성벽의 가장 강한 나무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 문을 딱 덧대어주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자기의 여동생이, 그 소녀가 온전히 훗날 정년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술람미 여인처럼 시집갈 수 있도록, 그녀가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실제로 그 소녀가 정년기가 되고 목양자를 통해 그렇게 보호를 받은 후에 그를 주도적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신랑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동안 할 일은 바로 그 영혼이 주님께 잘 시집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잘 시집간 케이스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가슴은 망대와 같으니 나는 화평을 얻었다. 주님 안에서 샬롬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아닙니까? 샬롬을 얻은 거예요. 즉 여동생도 나처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가 되도록 샬롬을 얻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6단계의 영성 중에 첫 번째 영성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의 다른 열매들을 낳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또 한 가지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어서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곡물과 세금을 받죠. 왕이니까. 근데 12절 마지막을 보면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원 이제 내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종으로 살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천국 자체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는 동등한 위치가 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천국 기업을 그녀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우리 그 부분인 11절과 12절 볼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가 뱉구나.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서 솔로몬은요, 그렇게 천국 기업을 노래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와 거기에 화답하는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1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건 술람미 여인 측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지금 13절에서 솔로몬이 먼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 좋은 포도원 그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동산에. 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선교지에서 술람미 여인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요.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 선포하라. 뭘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당부입니다. 즉 마지막 6단계 영성의 첫 번째가 아까 믿음의 후사를 양육하는 거라면, 둘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동산에서, 구원의 동산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방금 읽은 이제 술람미 여인 쪽에서 솔로몬 왕 쪽에게 말하는 마지막 14절에 담겨 있어요. 14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빨리 오시래요. 이 표현은요, 재밌게도 2장 때 주님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빨리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시는 그 모습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말할까요? 지금 동산에서 주를 증언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말합니다. 2장은 주의 초림이에요. 8장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빨리 오셔서 나의 천국 기업, 그 포도원 기업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가 말씀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마쳐집니다. 이 모든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요? 후사를 양육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배운 모든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가장 위대한 영성인 마라나타 영성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